환불이 되니 안 되니 고소를 할 거다부터 뭐 무당 입장에서는 미리 다 사놓은 거니까 환불이 안 된다 등등 굉장히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떤 선생님들이든 다 겪어보셨을 얘기인데,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타저타 그런 얘기가 싫어서 그냥 계약서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실동자 윤도령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수많은 구슬도 주관을 하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구슬 의뢰를 할 적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신다면. 우선은 무속인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그 무속인 선생님들을 상대하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무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굿을 권할 때가 있어요. 무당이니까 굿을 권하지. 뭐 무당인데 뭐 찬송가 틀고 뭐 회개하세요라고 할 거야. 뭐 성수를 뿌릴 거야. 그쵸? 무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굿을 하는데, 요즘 시대는 무당이 굿 시키면 사기꾼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굿을 참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게 저로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뢰를 깨지 않고 굿을 그래도 이어올 수 있었던 한결같은 이유는,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변질된 세상에서 서로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굿을 의뢰하는 손님들 입장에서 윤도령이 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굿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필수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자, 얼마예요? 뭐 무속인 선생님들마다 뭐 굿값이든 치성값이든 솔직히 천차만별 다 틀리잖아요.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 항상 많이 들리는 얘기가 얼마라 그래서 갔는데 이만큼 더 냈다. 현장에서 이거 하나만 안 된다고 카드로 카드깡을 시켰다. 이런 등등의 이제 후에 이걸 뒷돈이라고 해요. 뒷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치성값이나 굿값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찌됐든 손님 입장에선 굿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얘기를 하기를 그냥 그게 별빈 거지, 손님 입장에서는 굿값을 내지만 그거 이외에 굿을 하면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사실 굿값은 500이야. 그런데 별비로 네가 3,400을 준비해야 돼. 그럼 그냥 굿값이 900인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드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계약서 작성 혹은 환불 가능 여부의 범위를 알아라. 요즘 같은 세상에 환불이 되니 안 되니 고소를 할 거다부터 뭐 무당 입장에서는 미리 다 사놓은 거니까 환불이 안 된다 등등 굉장히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떤 선생님들이든 다 겪어보셨을 얘기인데,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타저타 그런 얘기가 싫어서 그냥 계약서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쓴 계약서예요. 이게 요 며칠 상간에 이제 쓰게 된 계약서고요. 이전에 완료된 계약서들은 여기 서류함에 다 있습니다. 다 보관 중이고요. 의뢰한 행사 금액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최초 굿값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내가 너한테 강요한 거 아니야. 본인이 원했고 간절했고 그래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결과물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환불 가능 범위, 그리고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네가 성부를 못 보게 되거나 만약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게 라는 확실한 명목이 적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맨 위에 써져 있죠. 법적 효력 계약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얻었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 자, 사례자 정보, 주민번호, 재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다 들어가서 도장까지 다 찍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부연 설명을 했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상담을 했던 내용과 다른 방식의 굿을 하진 않을 거야.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윤도령, 그럼 너는 손님한테 굿하면 무조건 다 100% 성불이야? 왜냐면 뭘 믿고 이렇게까지 계약서를 써? 그쵸? 근데 저는 이거예요. 내가 명의가 아니야. 100명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실패할 수 있겠지.
물론 성불 못 볼 수도 있고요. 느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책임지고 되게끔 할게요. 혹은 그러셨어요.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유감이네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음 혹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그럼 언제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책임지고 촉감 안 받고 계속해서 빌어드릴게요. 혹은 제가 이렇게 AS 해드릴게요 등등. 저는 확정이 나가요. 확답이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걸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어요. 나도 너한테 걸 수 있고 너도 나한테 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한테 상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환불의 가능 범위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굿을 잡아놓고 돈을 걸었어. 그런데 환불을 안 해준대. 근데 그 환불을 안 해준다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오늘이 예를 들어서 20일이야. 근데 구타를 날짜가 25일이야. 근데 23일 날, 24일 날, 혹은 당일 날 안 할게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속인 입장에서는 특히 이부고 같은 경우는 전날 미리 들어가서 상을 차리고 최소 2, 3일 전에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를 하고 최소 1, 2주 전에 인력들을 다 고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다 고용을 하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인력 고용은 냉정하게 아직 내가 고용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2주 전에 캔슬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한 범위예요. 솔직히 무당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장 다 봤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아니에요. 불교사 용품은 굿하기 전날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떡지는 쌀가루 같은 거나 시루도 나물이라든지 전 같은 경우도 그 전날 혹은 당일날 들어와요. 그런데 손님은 환불 요청을 7일 몇 주 전에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말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나물 사놓는 거 아니잖아. 떡집은 그 주문 받는 즉시 바로 떡 생산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일주일 내내?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나도 무속인이지만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면 환불 가능한 범위를 미리 아세요. 여러분들 다짜고짜 만약에 환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서로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돼? 선생님, 그래도 혹시나 사람 일이라는 게 제가 잔금을 다 못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은 계약금만 넣었지만 혹여나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아서 제가 그러면 이 굿을 못하거나 미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환불을 요구하면 혹시 그 환불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예의상 잘 이렇게 예의 범절하게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당들이 막 그런 거 물어봐 안 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진짜 잘못된 건 인성이 쓰레기인 거지. 그거는 서로 믿고 해야 되고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떤 굿이든 강요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간에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나중에 구설타기 싫으면 서로가 명확한 걸 묻고 따지는 게 사실은 확실하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굿인지, 나에게 뭐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걸 했을 때 뭐가 좋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선생님들 물어봐요. 제가 최근에 무당 선생님한테 굿을 했는데요. 무슨 굿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굿인지를 모르고 해요. 손님분들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다 조상 천도도 해주신다 그랬고 금전도 막혀 있어서 그것도 풀어주신다 그랬고 막 이렇게 막 어영부영 되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종합굿이야? 종합병원이야? 잡굿이야? 뭐야? 굿은요 여러분들 하나의 몫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굿을 해서 조상님께 공덕을 쌓아서 잘 풀리려고 하는 건지,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사업굿인지,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재수굿이나 운맞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터가 문제가 있어서 턱굿을 하는 건지, 몸이 아파서 병굿을 하는 건지, 신이 와서 내린 굿을 하는 건지, 태송굿인지 퇴막굿인지 공판굿인지, 정말 이 굿에 대한 거는 명확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집도 팔고 싶고 땅도 팔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몸도 아픈데 가족도 편안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합격도 됐으면 좋겠는데 굿하면 될까요? 굿해? 응 돼. 만사되길 만사형통 소원성시 발언 이 땅은 없습니다. 굿은요 여러분들 하나의 몫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절하게 임하고 바라는 가장 큰 정성이 굿이에요. 하루 왼종일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수를 하고 이 말대로 되라고 큰 정성을 올려주는 게 굿인데 2차 저작 이렇게 많은 소원 성취를 바라고자 하면 신들도 머리 아파서 못해줘.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떤 굿을 하는지 내가 무슨 굿을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굿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세 번째, 나한테 어떤 게 비로소 좋은 건지. 솔직히 굿하는데 돈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싼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손님 입장에선 갑자기 큰 목돈이 나가야 되는 경우인데 내가 대체 무슨 굿을 하는지, 이 굿을 내가 왜 하는지, 이 굿을 했을 때 나한테 뭐가 좋은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불복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거는 뭐 진짜 반강요지. 이건 사회주의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신을 모시는 사람이지 무당의 신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보살이 옷이나 한 번 해서 풀어내라. 예, 보살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옷이나 한 번 해가지고 풀어내라. 그게 뭔데요? 왜요? 얼만데요? 요즘에 이런 세상이잖아요. 응? 잘 됐어요? 잘 가신 거 맞아요? 이러고 괜히 의심병 오면은 다른 무당한테 가가지고 제가 구슬했는데 별로였어요. 저는 할 때부터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막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깨 너머로 넘다 못해서 무당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게 요즘 분들이에요. 서로가 말 많고 탈 많으면 일을 해준 무당도 재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일한 손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덕을 보고 성부를 보겠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좋자고 하는 거니까 윤도령이 말한 탑 3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임해주시면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 없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많아지겠죠? 참고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